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4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합시다. 예수의 피로 승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주와 함께 아름답게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논지를 말해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실까요? 예,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시선.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나의 미래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미래다. 학생이 학교를 쭉 가는데 옆에 오락실에 있잖아요. 오락실을 안 보고 학교를 계속 보고 가면 되는데 계속 오락실을 봅니다. 한번 들어갈까 말까 계속 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오락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보는 곳이 자신의 미래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 시선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곳을 보고 있는가를 내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에 내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가? 선교적 열망이 있는 사람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넣으면 막 가슴이 설레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의 가슴 속에는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에 관한 묵상이 깊으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겠죠. 건강에 대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된 사람은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막 설레겠죠.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모든 시선을 강탈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중간지대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핵심 논지가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시선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땅에 관한 이야기, 지상에 있는 교회, 7교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위해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못 만날 겁니다. 아마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올라오라.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나 싶어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시선을 하늘에 딱 두니까 성소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승리의 함성이 들리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넘어오면서 인심판, 나팔심판, 앞으로 대접심판도 있겠죠. 인심판은 이 땅에 있는 것의 4분의 1, 나팔심판은 3분의 1, 이제 대접심판은 전부 다겠죠.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를 억압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안보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 12장 13장 오니까 마귀들도 삼위일체처럼 역사한댔죠. 용, 마귀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용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라, 보라. 이 마귀들이 설치되지만 어린 양같이 설치되지만 보라. 그 마귀들의 수를 적그리스도의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다. 불완전한 수다. 그는 피조물이다. 666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또 보라.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도다. 혼자 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14만 4천.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 이 세상의 용과 짐승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시온산에 서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보는 이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그 인자와 같으신 예수님이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언제 쓰는 거죠? 낫.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아닌데 도시는 또 아이들이 모를까요? 예리한 낫, 추수할 때 쓰는 겁니다. 추수할 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죠. 익은 곡식. 이 뭐죠?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드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추수꾼으로 임재하십니다. 역사의 추수꾼. 추수 리퍼, 영어로 리퍼라거든, 리퍼. 미국이 여기서 본 따가지고 암살하는 그 비행 부대를 리퍼라 합니다. 리퍼. MQ9이죠. MQ9 가지고 뭐 중동에 있는 뭐 사령관들을 막 그 살해할 때 MQ9 리퍼 부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원래 리퍼 이 부대는 미국
영토 밖으로는 잘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산에 부대를 설치하고 약간 지역을 좀 옮겼습니다. 리퍼. 어디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벌써 겁을 먹고 있는 거죠. 리퍼. 추수한다는 겁니다. 추수한다. MQ9입니다. 그 비행 부대가 정찰 부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암살 부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추수한다는 겁니다. 추수. 역사의 추수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 역사의 결말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명확한 양분으로 나뉩니다. 중간 다리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익은 곡식으로 구원을 받느냐? 안 그러면 심판으로 멸망당하느냐 하는 것을 역사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으로 죽음 앞에 이르러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닫아두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시기에 대해서는 딱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마지막 때에 익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하기는 다 천국에서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바구니에 담겨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설 땅의 희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싹싹싹 비는 것입니다. 낯질을 한번 해보셨나요? 옛날 군인들은 봉사하러 나가지고 낯질을 많이 합니다. 싹 하면 비어지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속도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랍니다.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심판할 때 이야기합니다. 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 들포도를 베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막 포도주 틀을 휘두르면 밟으면 피가 말굴레에 닿을 만큼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자가 없다.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막 이개면 끝나는 거죠.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심판의 포도주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늘에 숨어볼까? 하늘에서도 끄집어내려서 심판하고 바다 아래 숨어볼까? 바다 아래에서도 끄집어내려고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숨어볼까? 과학주의도 실패하고 명예의 틀 안에서는 숨어볼까? 그것도 안 되고 인물과 학력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숨어볼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하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1600 스타디온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털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 물 아시죠? 입에 있는 데까지 쫙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 피할 자가 없더라.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저주에 받으심으로 주님이 저주의 텔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그들의 참 인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매매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42달 제한적입니다. 1260일 제한적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제한적인 심판 앞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 때에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입에서 부르는 찬양을 계속 부릅시다. 구원의 노래를 계속 부릅시다. 이 땅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인세인이 심플.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죠. 인세인이. 철저하게 미친 듯이 심플.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죠? 이해가 되면 순종. 이해가 안 되면 신뢰. 여러분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과 좀 부딪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신뢰하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교훈하고 계시다. 신뢰하고 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 맞아 하면 순종. 이해가 안 되면 신뢰.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막 부딪히거든요. 저거를 말하라고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 목회자의 말씀에도 순종.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목사 말, 개인적인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입에 흘러놓오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 그런 의미입니다. 인세인이 심플. 이해가 되면 순종. 이해가 안 되면 신뢰. 붙들고 단순한 삶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갑시다. 그러면 구원의 바구니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담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여